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13절에 있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8월 29일 월요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살펴보는데요. 중요한 게 15장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나오게 되지만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오늘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이제 아들을 낳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릴 대로 기다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출산하지 못하였다. 10년이 지났는데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받은 지. 그리고
아내와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지만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라의 생각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을 기다리니까 이쯤이면 됐을 거라는 사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첩을 주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자, 4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며 뭐하고요? 임신했어요.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갈은 동침하자마자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그랬더니 4절 하반절에 그의 여주인을 뭐하고요? 멸시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하고 나서 예전에 아들을 놓지 못하면은 대가 끊어진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줬는데 이제 뭐예요? 하갈을 통하여 멸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런 일이 당신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 좋을 때라 행하라고 해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쫓아나고 나서 7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7절 가보세요. 지금 하갈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왜 하갈이 광야로 가냐면 하갈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그러면 좋은 길로 가면 되는데 광야로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잡힐까 봐 혼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여자 홀몸도 아니고 아기까지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갈을 만납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여종을 지켜주고 그 여종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다시요. 하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속한 여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만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갈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어떤 신분인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여주인을 피하여. 그러면 하갈의 신분은 뭐라는 거죠?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이 어떻게 했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어깨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는 영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가는 요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뭐하고요? 돌아가서 복종하는 게 이 여주인의 해야 될 일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광야로 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게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위협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말씀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하갈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시나 이 내 아들을 주인에게 빼앗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해결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얼마나요? 셀 수 없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갈이 특별해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종에게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으로 나오지만 하갈은 일반 은총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난 아이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죠. 하갈의 가장 두려운 건 이 아기를 빼앗길까 봐.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시기 때문에 하갈은 아기를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11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죠. 여러분 10절은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줍니다. 번성하겠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11절은 뭐냐면요, 이 하갈을 통하여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볼게요. 11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이는 함께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내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주인의 집에서 떠나서 광야의 길이 있는데, 그러면 하갈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주인에게 간 그 전환점,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고통을 들었다라는 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갈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뻥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엉켜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그것을 실타래 풀듯이 하나를 풀어버리면 여러분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장 먼저 하갈에게 하는 것은 신분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하고요?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격려하시는데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기도한다, 내 눈물한다, 너 아픔 다 한다,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럴 때에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변능고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여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갈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 셈을 뭐라고요? 부엘 라헬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라고 지금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광야 같은 자리,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하갈이 걸어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고백하기를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갈의 우물이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갈을 통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묶여있는 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게 뚫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미명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글자만 봐도 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